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너희는 모르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면서 들었을 때 참 기분이 나쁜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나는 참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콕 찍어서 너는 그거 참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잘 모르는 것을 또 콕 찍어서 그것도 모르냐라고 이렇게 나무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시당할 때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창피당할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 기분이 나쁘다라고 표현한 이 감정은 굉장히 위험한 감정입니다.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분노가 이렇게 잘 숨겨 놓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분이 나빴던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 예수님 제대로 잘 믿어야 된다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나 신학생인데 나 신학 공부하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요 근래에도 하시는 분이 제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이시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그리고 좀 지나서는 창피해서 기분이 또 나빴습니다. 신학과 1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허세만 가득하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랑 살고 있는 여성 중에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는 아니죠. 그런데 그때는 제 사는 꼴을 보니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가장 확실한 저에 대한 평가였구나라는 생각을 요새는 하곤 합니다. 요새는 어떻겠습니까? 같은 말 똑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 들어도 기분이 이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똑바로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때보다는 조금 더 잘한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조금은 그때보다는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랑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만하면 겸손해지고, 마음도 많이 깎이고, 부족한 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똑바로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분에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연차에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상한 카드 가져다가 이 카드가 코로나 막아주는 카드입니다 라고 광고하고 전 세계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그리고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아리송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무시당해서 화가 엄청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아직도 잘 모르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막절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병도 고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벼르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아마 유대인들이 잡아다 죽일 거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온 나라에 파다한데도 불구하고, 아니 저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나쁜 사람, 그리고 범죄자 예수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 꺼낸 사람도 없고, 아니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도 아무도 그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않고 조용한 그런 반응이니, 그러면 저 유대인들이 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을 가둬서 옥에다가 가둬 놓으면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는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듣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부르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든지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그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기서 들은 말로, 그리고 저기서 들은 말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구원의 경험이 아직 없는 분들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아직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분들이 중직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제 새벽기도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깨닫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참된 목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님의 때가 되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게 되면 충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해서 화가 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7장 초반부터 꾸준히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로 등장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표현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30절에도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이 사람들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28절과 29절을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대목에서 이 사람들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누가 나를 보내셨는지,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분이 누구인지 너희들은 모른다. 그런데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나는 참된 그분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리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분 하나님을 너희들은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더 많이 화가 났고 그리고 이제 그 죽이려는 그 마음들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평소에도 저 예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거슬렸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불난집에 기름을 부어버린 것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작당하고 있는 그들에 속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 정치적인 위치는 달랐지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자존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일반 백성들보다는 말씀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더 잘 지키는 것이고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더 잘 알지. 대제사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래도 쟤네들보다는 내가 낫지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서기관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존심으로 한평생을 살았는데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되 전혀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정확하지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아는 그러한 자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특히 이 예수님을 보내신 자라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유치부 친구들도 아는 건데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아무도 이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자부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평가는 유대인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롱이었고 그리고 창피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군거리기만 했고 저 예수 반드시 잡아서 본때를 보여줄 거다라는 그런 소문들만 무성했는데 그랬던 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수치를 당하고 창피함을 입고 나서 드디어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예수를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하자 이제 그들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부하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라는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옮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 그리고 모욕 그리고 조롱이 가져오는 분노는 우리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하게 만듭니까? 우리들을 죄짓도록 충동시키고 우리가 죄의 길로 행하도록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우리는 이 점, 우리들이 죄짓게 만드는 이곳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무지 그리고 수치심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겸손으로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죽고 이제 예수의 영으로 다시 사는 그런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똑바로 잘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1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잘 보았고, 그래서 자신들이 보았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저 기적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리고 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문맥에 맞으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니 그대로 보고 듣고 믿은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둬도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의 영이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모두 다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역자와 순장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들로 모두 다 이해되고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지 않아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들에게 잡혀 수치당하고 고난당하고 목숨을 내어놓는 그때이지요. 죄인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죄를 행동하게 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그 모든 아픔들을 사랑으로 덮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유대인에게 잡히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그들은 더 알 수 없고 더 풀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을 봅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너희랑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반드시 돌아가야 할 때가 온다.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아니 저자가 어디로 가기에 이런 말을 하는가? 헬라인들이 많이 사는 그리스로 간다는 말인가?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서 혼란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끝까지 예수를 모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예수의 영을 받은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을 가진 자들은 오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대화할 수 있고 항상 동행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의 영을 가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대로 그렇게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잘 모르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은 말씀, 그리고 귀로 들은 말씀들, 경험한 은혜들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를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함에도 사랑으로 덮어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서 슬픈 마음으로 충만할 때에,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 명절까지 되어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그 마음을 죄 짓는 곳에 내어주지 마시고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그러한 기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